할렐루야, 수완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주말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는 현실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는 여전히 죄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보았을 법한 그런 의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선포한 진리를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쓰인 주장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큐리오는 지배하다 또는 통치하다라는 그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또한 이 새로운 사실을 통해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죽음이며 그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11절의 선포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 감각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땅은 우리가 지나온 곳일 뿐 다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죄는 이제 우리의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대신 주권자이신 주님이 차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은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 눈, 마음 등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지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망설이거나 미루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지체가 여전히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실천의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